우리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난 예수님의 사촌이죠. 인척관계는 이렇게 관계가 있는데 그가 6개월 먼저 태어났죠. 그리고 그가 태어난 이후 그는 하나님의 택한 자 나실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 나가서 생활하게 돼요. 그가 먹었던 것은 메뚜기와 석청, 바위에서 나는 꿀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가 입었던 옷은 약대 털옷입니다. 낙타로 만든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메뚜기와 바위에서 나는 꿀을 먹으면서 살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쉬운 거죠. 굉장히 이스라엘 지역의 밤은 춥습니다. 추워요. 또 한낮에는 엄청나게 덥습니다. 또 모래바람, 사막의 폭풍까지 몰아치는 곳이 광야라는 곳입니다. 그곳에 그가 살았다는 것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삶이 그 누구의 삶과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당장 캠핑을 간다, 야외를 간다 하면 좋아하죠. 그런데 실제로 바깥에 나가서 텐트를 치고 침낭에 누우면 어떻습니까? 추워요. 춥습니다. 등은 오돌도돌 해가지고 돌이 박힙니다. 낭만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을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 우리는 세례 요한만큼 칭찬을 받으려면 어린 반푼어치도 없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 모든 걸 다 버리고 광야로 가서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좋은 옷을 입길 원하고 또 우리는 좋은 집에서 자야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요. 또 많은 돈이 있어야, 통장에 돈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너 다 버리고 광야에 나가서 세례 요한처럼 살아라 이러면 그렇게 못 살겠다고 하는 게 우리의 자세고 태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이 여인이 낳은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사람이다. 최고의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 삶은 순교였어요. 정말로 세례 요한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례 요한도 정말 그가 위대한 이유가 있어요.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몇 명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였어요. 내 제자가 다른 사람 제자로 들어간다? 이거는 학계에서는 모욕이에요. 사실은 엄청난 모욕입니다. 그런데도 세례 요한은 화내지 않았어요. 질투하지 않았어요. 시기하지 않았어요. 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어요.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어요. 그럼 이게 세례 요한의 위대함입니다. 내 삶의 중심을 나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옮길 때 참된 기쁨이 완성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30절이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돼야 돼요. 예수님만 높여지면 나는 아무리 낮아져도 괜찮아요 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예수님 높아지는 건 땡큐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나도 높아져야 돼요.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된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에케이논 데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는 마땅히 해야 된다. 이 데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신적인 필연성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 마땅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보다 높아져야 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사람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정확하신 계획과 뜻이라는 사실이에요. 여기 성장하다, 번성하다라는 뜻을 가진 아옥사네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을 매튜 헨리는 아침 해가 돋는 것 같이 그리스도의 영광은 막을 수 없는 필연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아지다는 뜻을 가진 엘라투스 다이라는 말이 있어요. 작아지다, 나는 낮아지다 이런 뜻이에요. 세례 요한의 자발적인 자기 비하, 이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왕자에 앉으면 나는 오른편, 너는 왼편, 이걸 꿈꾸며 살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가 흥해지면 나는 쇠해져야 한다. 나는 주님의 성전에 문지기만 해도 좋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왜?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소유의 집착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27절 말씀에 보면 요한은 시기심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비교를 좋아해요. 내가 얼마나 높은 위치인지, 내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 허세를 부려야만 자기가 존재감을 갖게 돼요. 내가 모시고 있는 스승이 최고라고 믿고 싶어해요. 이게 누구나 인간의 본능입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최고로 좋은 목사님이라고 믿고 싶어해요. 이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자기만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비교해서 비교 우위에 자기를 슬그머니 끼워 넣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주권의 근원을 인식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로부터 권위가 또 질서를 순종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기심과 비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은사의 기원이 하나님께로 있음을 인정하는 겸손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존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인간의 야망은 하나님의 주권을 망각할 때 시작된다. 인간의 야망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할 때 시작된다는 거예요. 겸손이 선행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은사와 위치는 하나님의 대여물이지 소유물이 아니다. 내가 가진 영향력이 줄어들 때 분노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가로채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왜 화를 내는지 알아요?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화를 내요. 내 계획대로 안 됐을 때 화를 내요. 왜?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내 뜻이 먼저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내가 어느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마음속에 평안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115편 1절에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이름에만 돌리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겸손한 자세입니까?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역대상 29장 14절에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소유, 이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게 뭐가 문제냐는 것이에요. 역대상 29장 12절에 그래서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부와 권력이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내 말을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 건강한 연결, 이 관계, 하나님이 포도나무이신 것을 인정하고 나는 가지라는 것을 인정하는 이 관계,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계적인 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에게 한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오케스트라에서 가장 연주하기 어려운 악기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번스타인이 주저없이 바로 대답했어요. 제2 바이올린입니다. 물었어요. 왜 제2 바이올린이 제일 연주자를 구하는 게 어렵습니까? 그랬더니 제1 바이올린은 멜로디가 들어간 핵심 연주이기 때문에 서로 이것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주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제1 바이올린만 연주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제2 바이올린은 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냥 밑에 화음 받아주고 받쳐주고 따라서 연주해주는 제2 바이올린을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2 바이올린은 사람들이 하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2 바이올린 연주자를 구하는 게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케스트라 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모두 다 자기가 제1 연주자가 되려고 해요. 세례 요한은 제2의 바이올린 연주자였어요.
그는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가 돋보이도록 기꺼이 자신의 위치를 낮췄어요. 한 번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아예,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예수님이 아예 톡 까놓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사람들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연말에 시상식이 많고 무슨 상들이 많습니까? 와, 사람들은 와 대단하다 그러고, 뭐 노벨상이라고 그러면 와 합니다. 이미 상을 다 받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노벨상을 받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유물론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과학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유물론 사상가들이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고 말씀하세요. 하늘에 가면 그들은 아무 상급도 없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만이 하늘나라 가도 우리의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성취가 내 능력 덕분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또 남보다 뒤처질 때 시기하게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내가 거둔 성과 중 하나를 골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또 감사 기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보다 앞서가는 동료나 교우, 성도를 향해 진심 어린 축하 메시지를 보낼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세례 요한 같은 주의 종이 된 것이다. 다른 사람이 좀 잘 나가고 정말 성공하고 이러면 시기 질투하는 사람은 멀었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세례 요한같이 살기를 원하세요. 두 번째는 조연의 위치에서 최고의 기쁨을 발견하라는 사실이에요.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은 자신을 신랑이 아닌 신랑의 친구로 정의하고 있어요. 어거스틴은 이 대목을 주석하면서 요한의 위대함은 자신의 빛이 아니라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임을 스스로 제안한 데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떠나가는 상황에서도 나의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는 자기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자신의 성공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렇게 판단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을 비참하다고 여겨 감사하지 않고 늘 비교하면서 살아갑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칭찬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마지막으로 그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예수를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괴로움과 오해와 누명을 뒤집어쓰면서 살았어요. 그럼에도 그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까? 그분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빌립보서 1장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으로 기뻐함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냐가 내 삶의 기쁨을 결정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 자꾸 하나님께 뭔가를 달라 그럽니다.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그러면 하나님 돈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좋은 데 취직도 시켜주시고 합격도 시켜주시고 높은 권세도 주시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린 그렇게 하나님께 명령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진귀한 다이아몬드를 파는 보석상에는 항상 검은색 벨벳 천이 준비되어 있어요. 다이아몬드가 가장 빛나기 위해서는 배경이 되는 천이 가장 어두워야 하기 때문이에요. 벨벳 천은 스스로 빛을 내지 않아요. 도리어 모든 빛을 흡수합니다. 오직 그 다이아몬드 보석만 광채가 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라는 보석을 빛내기 위해 검은 벨벳 융단이 되기를 자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 검은 융단 벨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쇠하여질 때 우리가 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그리스도는 더 높여진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위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마치 예수님이 한 자리 하시면 나는 오른편에 너는 왼편에 그 자리에 앉을 생각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 앉히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결정할 바가 아니에요.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은 가장 옳으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요한의 위대함은 자신이 빛이 아니라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임을 스스로 제안한 데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되지 못한 섭섭한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아직 내가 쇠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신랑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너무나도 기쁨이 넘쳐야 하는 게 정상인데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자꾸 뭘 구하고 원하고 또 그 뜻대로 안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기쁨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가정이나 직장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타인을 돕는 스텔스 봉사 한 가지를 실천하십시오. 회의나 대화 중에 또 내 삶 중에 내 의견을 관찰시키기보다는 타인의 좋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칭찬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항상 남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태도, 자세 중요해요. 비교해서 늘 무시하고 까고 비난하려고 하지 말고 도리어 높여주세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위로부터 오신 분께 순종하여 영생을 취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의 갈림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31절에 위로부터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아노덴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예수님은 땅에 속한 인간과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권위를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찰스 스펄전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치고 내 삶을 그분께 복종시키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6절은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고 엄중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5장 9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고 확정하고 계신 거예요.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반쪽 순종은 안 돼요. 전적 순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바쳐야 하는 거예요. 나이아가라 폭포 위를 밧줄 하나로 건너는 고개사가 있었어요. 그는 외발 자전거 하나로 폭포를 건넌 뒤에 구경꾼들에게 물었어요. 내가 이 외발 자전거에 사람을 태우고도 건너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 하면서 네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멋집니다. 막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러더니 외발 고개사가 말했어요. 거기 있는 선생님 한 분이 내 등 뒤에 타실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그 사람이 손사래를 치면서 못해요. 안 돼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면서도요. 이 고개사의 말을 들으면 다 손사래를 치고 반대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뭐 남이 할 때는 다 돼요. 가능해요. 세례 요한은 가능해요. 예, 그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안 돼요. 나는 하기 싫어요. 탔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못 믿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쩌면 대부분일지도 몰라요. 그런 삶을 살면 결국 믿음이 성장할 수 없어요. 겸손과 사명은 결국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고백으로 귀결되는 것이에요. 땅의 말을 버리고 하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실제적인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찰스 스펄전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치시고 내 삶을 그분께 복종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강조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냥 내 마음대로만 믿으려고 하잖아요. 영생은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위로부터 오신 이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속에서 시작되는 현재의 사건이에요.
내 생각, 땅의 생각, 또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소리가 충돌하면서 벌어지는 게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한 번만이라도 내 고집을 꺾고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운 기쁨과 평안이 마음에 넘치게 되는 거예요.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확신을 담아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위대함은 자기 부인을 통해 그리스도의 현존을 증명한 데 있어요. 우리의 사역, 가정, 일터에서 내가 흥하려 할 때는 시기와 다툼, 증오와 불만, 어두움이 가득가득 차게 되지만 이곳에서 내가 쇠하여질 때 하늘로부터 오는 신비한 기쁨과 능력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이 고백이 나의 삶 속에 깊이 실천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미련하고 어둡고 고집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머리로는 아멘 하지만 실제로 삶의 현장에 가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삶의 모습으로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아왔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금 세례 요한처럼 주님만 높여지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과 찬송 받을 것을 믿사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축복하시는 은혜가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주님만 흥하여지고 나는 쇠하여지리라 고백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